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한 삶의 시련 앞에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의심하고 회피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과 인내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저희 각자의 죄를 참회하며 계속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회하심이니이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식이 들려오는 이 시간 만물이 푸르름을 곱게 옷입고 생명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 안에서 주님께서 보혈의 은혜로 묶어주신 저희 영락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먼저 가정 공동체 안으로 부르시고 다시 또 가정들을 이루게 하셔서 조금이나마 아버지 되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각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때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주셔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된 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부모 공경하기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앞에 성실함과 순종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사정으로 홀로 외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총을 더하시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늘 만족해 하시며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의 가정들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고통과 슬픔의 소리를 듣습니다. 욕망과 폭력으로 깨어진 가정들의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서로 사랑함이 마땅한 가정들 가운데 서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깨지고 무너진 가정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가정들로 하여금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처음 이루셨던 그 에덴의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가 오늘 저희 가정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대가 이어지게 하시고 가정에서 먼저 복된 예배의 제단들이 쌓아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하실 가정들을 통해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어 주님의 은총을 구할 때 혼란 중에 있는 정치, 경제, 사회가 다시 부흥하게 하시며 주님의 생명과 참 평화가 아름답게 꽃피우는 대한민국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저희 영락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람이나 제도나 건물의 주인이 된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머리 대신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지체들로 그 성도들로 하여금 80주년 된 영락교회 위에 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직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혀진 원로 목사님의 기도의 종으로 삼으셨사오니 그 기도의 제목마다 열매 맺게 하시고
영락의 성도들도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은성 위 목사님께 진리의 영으로 늘 함께하사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교회와 성도들을 주장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 모든 교육자들, 재직, 영아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이 영과 육이 날마다 강건함을 입어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기이 쓰시는 귀한 그릇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다시 진리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위 목사님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더 거룩한 삶, 생기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해 걸음을 내디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 올려드리는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찬양의 고백이 이곳에 모인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주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 올 한 달 동안 하나님의 평강이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꽃주일이라고도 하는 어린이 주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꽃이 다른 주일보다 훨씬 더 화사하고 아름답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그 가운데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또 그 중간중간에는 빨간 카네이션이 있어서 어버이 생각을 또 하도록 만들어 주는데, 이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집 외손자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빨리 커서 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말을 안 듣고 좀 떼를 쓰고 그러면 제가 불러가지고 형들은 이런 걸 잘해, 정돈도 잘하고 밥도 잘 먹고 너도 그런 거 잘하면 빨리 형아가 될 수 있어. 그러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아주 잘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할아버지가 애한테 정직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아이가 소원을 가지고 노력한다고 해서 빨리 크는 것도 아니고 안 크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어린이 속에 어른을 이미 심어 놓으셔서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청소년기를 거쳐서 다 어른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이 속에 어른을 다 심어 놓으신 것을 깨달았던 마틴 루터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교실에 가서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꼬마들한테 왜 이렇게 인사를 정중하게 하세요? 그랬더니 지금은 철부지 꼬마들이지만은 이들 속에서 나라를 구할 사람,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사람들이 나올 텐데 내가 미리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린이 속에 어른을 심어 놓으셨다. 그걸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오늘은 어린이지만 내일은 어른인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속에 내일을 심어 놓으신 겁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초라한 오늘 속에서 영광된 내일을 보는 눈을 가지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나와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내가 뭔가를 소망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걸 이미 이루어져서 내 눈앞에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마음, 그게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라한 오늘의 내 모습 때문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심어주신 내일의 나를 미리 발견하는 안목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10절에 의하면 5천 명쯤 된다 그랬고,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여자와 아이들 외에 5천 명 그랬으니까 굉장히 더 많은 숫자겠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음을 정하셨는데 그들을 배고픈 채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먹을 것을 주어서 배부르게 먹여서 보내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을 내색하지 않으시고 제자 빌립에게 갑자기 질문하신 내용이 5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니. 빌립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갑자기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당황한 빌립이 하는 대답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대답이죠. 200데나리온의 돈도 없거니와 설령 돈이 있다 한들 이 들판에서 갑자기 많은 먹거리를 어디서 준비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 불가능합니다 라는 대답을 빌립이 했습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안드레가 나와서 또 한마디 거들었는데, 안드레는 손에 뭘 들고 나왔는데요,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나왔어요. 그가 하는 말이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뭘 들고 나오긴 했지만 안드레가 하는 말이나 빌립이 하는 말이나 똑같은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하기는 마찬가지죠.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빌립이 되고 때로는 안드레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건 굉장히 필요로 하는 게 많은데 호주머니 속에는 요만큼밖에 없으면은 안드레 같이 말하는 거죠. 요거 가지고 뭐에 쓰겠나, 택도 없다, 안 돼,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삶의 과정에서 많은 좌절을 겪으면서 때로는 빌립처럼 때로는 안드레처럼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우울해지고 우리의 초라함에 대해서 탄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은 이런 똑같은 상황에 계셨는데 예수님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근심하는데 예수님은 표정이 밝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11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 말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축사하셨다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헬라어 동사 유카리스테오를 번역한 건데 유카리스테오의 본래 뜻은 감사 기도를 드린다 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동일한 부분에 보면은 율로게오라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근데 율로게오도 뜻이 비슷해요. 축복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든 율로게오라고 하든 그 상황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그 상황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가진 거라고는 오병이어밖에 없어서 근심이 가득한 거, 그게 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축복을 하고 감사를 하고 이게 안 어울리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우울한 상황에서 축사하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다들 근심 걱정이 가득한 상황에서 감사하고 축복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눈앞에 있는 오병이어를 보신 게 아니고 그 속에서 또 다른 걸 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보신 건 단순히 오병이어가 아니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남는 부스러기만 걷어도 12바구니에 가득 차는 또 하나의 현실을 예수님은 그 속에서 보고 계신 것이에요. 말하자면 오늘 속에서 내일을 보듯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부족한 현실 속에서 충만한 그 다음을 미리 보고 계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은 보지 못한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내다보실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여서 보내겠다,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가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5절과 7절만 읽었는데 그 사이에 빠진 6절을 보면 예수님의 뜻이 거기 나와 있는 걸 보게 되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당신이 이미 어떻게 하실 거라고 다 정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신은 어떤 분입니까? 제자들과 똑같이 걱정만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시고 예수님 그분 자신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많은 사람, 그리고 오병이어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 그것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부족의 한가운데 충만으로 앉아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전능하시고 충만하신 걸 아시기 때문에 조금도 걱정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 제자들이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는 것의 한 가지 차이는 제자들은 안타까운 현실만 보는 거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당신 자신을 그 속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기쁨을 가지게 되신 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 자체로 충만이세요. 부족함의 한가운데 임하여 오시는 충만, 그분이 주님이시죠. 마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은 로고스, 주님을 말하는데 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주님은 그 자체로 충만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부족 속에 충만이신 그분이 계신 거예요. 주님은 충만하신 곳에 충만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부족함 속에 충만으로 오셔서 그 부족을 충만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부족과 충만이 동의어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족 속에서 충만을 믿는 거, 그게 신앙인의 모습인 거죠. 소위 전문가하고 신앙인은 다르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전문가의 특징은 분석하고 해석해서 결론을 짓는 게 특징입니다. 이 상황에 전문가가 있다면 사람 숫자를 다 세하려 보겠죠. 어른 몇 명, 애들 몇 명, 남자 여자 몇 명, 그래가지고 도표를 그리고 현재 이 들판에 뭐 15,000 몇 명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럴 거예요. 먹을 걸 다 조사해가지고 여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무게가 떡 하나에 몇 g씩이다. 전문가는 원래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산해 보는 거, 이거 가지고는 0.001%밖에는 해결 못해. 그래가지고 도표도 만들고 그래프도 그리고 그래가지고 복잡하게 설명하면서 결론, 그래서 먹일 수 없다. 이게 통계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현대 사회는 사람들이 전문가의 말, 통계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어요. 통계, 뭐 여론조사, 뭐 통계, 뭐 어떤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다, 다 거기 목매달고 살잖아요. 근데 신앙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걸 보는 눈을 가진다는 거예요. 통계에 잡히지 않은 눈으로 보면 거기 전능하시고 충만하신 주님이 계시다.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이 그게 신앙인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사람은 모든 게 부족하지만 주님이 계시네 그러면서 힘을 내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행복의 방법은 시점으로 따지면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오늘 여기서 행복한 것이고, 하나는 내일 거기서 행복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대개 사람들이 다 이쪽이에요. 오늘 지금 내 형편을 보니까 아주 어렵거든요.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하고, 그러면 굉장히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탄식하고 원망이 많아요. 그러면서 나는 오늘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뒤에 이런 걸 붙여서 생각해요. 그렇지만 내일이 되면 달라질 거야. 내일에는 부족했던 게 다 채워지기 때문에 내일 아침이 오면 나도 행복하게 될 거야. 행복을 내일에다가 두고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내일이 오늘이 됐다 봅시다. 그러면 행복해질까요? 아니에요.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0% 만족할 만큼 채워지는 일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게 채워졌나 했더니 저게 없고, 저게 채워졌나 했더니 이게 없고, 그게 인생의 한계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모든 게 채워지면 그때 거기서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단 하루도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생애를 끝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터득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오늘 여기서 행복한 방법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현재 우리 곁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기 내일에 가서 임하시는 분이 아니고 오늘 여기, 우리가 있는 여기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주님의 현존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오병이어밖에 없는 것처럼 안타까운 상황에 있지만 주님이 이미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보면 마음 아프지만 주님을 보면 기쁨이 솟아나는 거, 그게 오늘 행복한 방식이에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었던 리차드 로우라고 하는 분이 벌거벗은 지금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더 네이키드 나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제목이 절묘해요. 나우, 지금 내 형편. 지금 내 형편 어떤가? 벌거벗었어요. 왜 벌거벗었냐 하면 없는 거예요. 좀 속옷도 잘 입고 겉옷도 멋지게 입고 막 모자도 쓰고 모양도 내고 좀 그러고 싶은데 없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기껏 찾아 입고 보니까 외출복은 없고 그냥 파자마밖에 못 입었어요.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지? 이러고 있는데 누가 문을 놓고 하는 겁니다. 문틈으로 보니까 큰일 났어요. 그 사람 앞에 이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나?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건너편에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찾아왔거든. 그래서 절대 문고리를 붙들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오세요. 내일 오시면 그때는 내가 만날 수 있다고 그래. 내일 되면 나도 잘 차려입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요만했을 때부터 같이 자라서 형제보다도 더 친한 나의 둘도 없는 중마고, 내 모든 형편을 내가 알고 걔 모든 형편을 걔가 알고 서로 또 서로 알고 그런 친한, 숨기는 것도 없고 다 아는 아주 친한 친구가 왔다면은 문고리 잡고 절대 안 열어줄까요?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문 활짝 열면서 그냥 반가워서 얼싸 안을 거예요. 옷이 없어서 한탄하던 생각은 다 사라졌고,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가 온 게 너무 신이 나갖고 앉아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할 거예요. 이 사람은 여전히 속옷만 입고 있지만 그러나 갑자기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사랑하는 친구가 왔으니까. 그게 현존입니다. 현존. 여러분 예수님하고 친하세요? 예수님이 아주 어려운 분이세요? 예수님이 어려워서 문을 못 열어주십니까? 노크를 하는데 난 예수님하고 정말 친해. 예수님은 내 모든 걸 다 알고 계셔. 그러면 반가워서 문을 얼른 열 거예요. 그럼 주님의 품에 안기고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 오셨더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곁에 앉아가지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을 즐기는 거예요. 주님과의 데이트를. 그게 현존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입은 건 여전히 파자마뿐이지만 주님이 오시니 행복하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주님, 저 오늘도 겉옷을 못 입었는데요. 다 아시잖아요. 그래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네요. 저를 어차피 다 알고 계시니까. 저는 주님만 있으면 너무 행복해. 잘 오셨어요, 주님. 그러면서 주님과 밤새 얘기하고, 아마 이런 사람은 이 찬송을 좋아할 것 같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속옷만 입었지만 이렇게 찬송할 것 같아요. 주님도 그 사람 흉보지 않으세요. 그냥 너무 사랑해서 속삭이는 거예요. 리차드 로우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흐름이 그런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지금 내가 벌거벗은 것과 같아도, 지금 내가 겨우 오병이어밖에 가진 게 없어도, 지금 내가 연약하고 못났어도 그래도 여기 이마에 오시는 주님, 주님도 나우 지금 여기 계시거든요. 그 현존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간구와 기도를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말에서는 뭐 기도합시다, 간구합시다 다 비슷하게 쓰는데 그 맥락에서 이분은 다르게 설명하기를 간구, 간절히 구하는 거잖아요. 누가 간절히 주여 주여 하면서 구합니까? 뭔가 부족을 느끼는 사람. 그래서 내가 볼 때 내 기준으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한이 맺혀가지고 쭉 그러면서 막 부르짖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간구하는 거예요. 그럼 간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이나 감사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안타까움, 막 한맺힘, 막 그냥 그걸 얻어내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만 있지 감사와 기쁨 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간구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기도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비록 파자마 바람으로 있지만 주님이 오신 게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팔짱 끼고 같이 앉아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밤새도록 하는 거, 파자마 주세요 이런 거 안 하고, 겉옷 주세요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주님과 속삭이는 거, 그때 그 나누는 대화, 그거는 간구와는 다른 기쁨이 넘쳐 흐르는 기도다. 그러면서 성도는 간구에서 기도로 옮겨갈 수 있는 영적 성숙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식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의 시선을 옷도 못 입고 있는 내 모습에다 맞추는 게 아니라 내 곁에 와 계신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내 시선을. 그러면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서 행복한 비결인 것이죠. 믿음의 선배들을 성경에서 쭉 보면 모든 게 100% 원하는 대로 됐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부족한 중에 충만을 경험했고 연약한 중에 주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예를 들면 야곱을 보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노숙자가 됐잖아요. 얼마나 처량한 시세입니까? 가진 것도 없지, 형에게 쫓기지, 외삼촌이 어떤 사람인지 얼굴도 본 적이 없지, 앞길이 캄캄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고단한 노숙자로 잠들었는데 그 다음 날 그는 그의 전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뭐가 다 생겼나요? 아무것도 생긴 게 없어요. 여전히 빈털터리에, 여전히 외삼촌의 집으로 가야 되고,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찬란한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했을까? 그 밤에 그가 꿈을 꿨잖아요. 꿈속에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네 하나님이다, 너를 지켜준다, 너를 보호하고 돌아오게 해주고 네 후손을 번성하게 하고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 밤에 그가 깨달은 것은 주께서 여기 계시구나, 그거 깨달은 거예요. 뭐가 생긴 게 아니고 그 전날 밤이나 그 다음날 아침이나 똑같은데 여전히 부족한데 밤새 달라진 거 하나는 주께서 나와 같이 여기 계시는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거 깨달은 거예요. 주님의 현존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감격적으로 서원하기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나 이제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 그걸로 인해서 그는 기뻐하는 사람으로 확 바뀌게 됐어요. 부족함 중에서도 충만을 노래하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바울 사도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전도여행 다니시다 빌립보에서 신라와 함께 얻어맞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좋은 상황입니까? 착고에 채여서 피 흘리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최악의 상황이죠. 무슨 감사가 가능하겠어요? 찬송이 가능해요? 적어도 찬송을 부르려면 빌립보 인근에 있는 고급 저택, 귀족들의 저택에 노예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기름진 걸 먹으면서 쿠션 좋은 침상에 기대 누워 있어야 찬송도 나올 것 같은데 그 반대예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올리고 기도하니 착고가 다 끊어져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는, 반면에 그 빌립보 인근에 많은 고급 저택들에 좋은 거 먹고 편안하게 침상에 누운 사람 중에 고통 가운데 밤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기쁨과 행복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빌립보서 4장에 가보면 이 바울은 주머니에 돈이 똑 떨어질 때도 있고 좀 있을 때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 기쁘다 안 기쁘다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에 감사하다, 모든 상황에서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터득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모자라는 게 있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야말로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낮아져서 없이 지낼 줄도 알고 풍족하게 지낼 줄도 압니다. 온갖 처지와 모든 상황에서 곧 배부르든지 굶주리든지 넉넉하든지 모자라든지 간에 적응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참 재미난 게 배부르든지 굶주리든지 넉넉하든지 모자라든지 그 상황에 관계없이 그냥 기쁨과 감사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나라 말은 이상해요. 배고파 죽겠어요. 그 말은 이해가 돼요. 그죠? 배고프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잔뜩 먹고 허리띠 끓으면서 일어나면서 와, 배불러 죽겠네.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 배가 고파도 죽겠다. 배가 불러도 죽겠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 생각이 어리석은가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부족 중에도 기쁨을 알았고 모자람 중에도 찬송을 알았고 불편함 속에서도 평안을 알았던 놀라운 신앙인, 그게 바울의 놀라운 점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 현존하시는 주 안에서 그런 감사와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는데요, 그렇게 살면서 성도가 소망을 가지면 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소망이 있고 자랑스러운 소망이 있는데, 부끄러운 소망은 아무리 가져봤댔자 꽝, 이게 부끄러운 소망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망, 그건 영광스러운 소망이죠.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우리 소망이 감사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주님이 오병이어를 들고 막 축사하실 때 옆에서 있던 제자들은 당황했을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가진 건 요거밖에 없는데, 아니 주님은 뭐가 저렇게 감사하다고 하시지? 제자들은 몰랐겠지만 한참 지난 다음에 다 먹고 12바구니에 꽉 차게 거둔 걸 보면서 그때는 놀라운 기쁨을 얻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시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시각은 이런 겁니다. 무덤을 보면서 부활의 기쁨으로 노래하는 사람이 성도인 것이에요. 무덤을 보면서 우는 사람이 있고 무덤을 보면서 부활을 꿈꾸며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애들 키울 때도 똑같아요. 아이, 애 먹이고 그냥 철부지 코 흘리게 이거 언제 키워서 사람 만드나, 이러면은 참 괴롭지만 그 어린아이 속에 심어 놓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의 씨앗이 있는 걸 보고 그 아이를 위해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부모 노릇을 꾸준히 하는 그런 시각, 어린 애 속에서 하나님의 종을 보는 그런 시각, 그게 부모 노릇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 걱정스러워서 정말 여기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라가 혼란하고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혼란한 현실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이 나라가 선교 대국이 되도록 복 주실 그날을 미리 바라본다면 우린 오늘의 혼란 속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이에요. 분단된 조국을 보며 탄식하고 이 땅에 전운이 고조되나 불안도 가지고 여러 가지 염려가 많으나 믿음으로 보면 여기 함께 하시는 주로 인해서 이 나라가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이 될 그날을 내다보면서 여기서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을 때, 그게 오늘 여기서 분단된 국가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고 부족한 중에도 감사하고 채워진 다음에도 감사하고, 그렇게 산다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족들이 다 가져야 돼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불편하고 부족함이 많은 가정의 현실을 놓고 남편 아내가 싸우고 애와 부모가 싸우고 그러면 살 수 없는 가정이 되지만, 주님이 우리 가정에 현존하신다 그러면서 모든 가족들이 그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부족하지만 내일의 소망을 가지면서 서로 축복하고 감사할 때 어렵지만 그 가정은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이런 주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모습이 자리 잡히길 바라고, 전능하시고 충만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현실이 되는 그런 기쁨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무능합니다. 때로는 추하고 더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삶 한복판에 앉아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현존을 기뻐하고 찬송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와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이제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실 수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여전히 필요한 것도 많고 채워질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가장 귀히 여기는 믿음으로 이 예물 드리오니 우리의 삶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의 성도들의 믿음과 간구와 고백을 담아 드리오니 하늘의 은총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두 렙돈을 드린 여인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아가는 부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약할 때에도 강하며 절망 중에도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교육부 May I Pray 영상을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에게 소홀할 때가 많아요. 가족들에게 더 좋은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학원을 포기하고 예배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학원에 가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뒤처질까봐 두려워요.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데 삶에 지쳐서 아이들에게 웃어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교회 밖에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나눠드린 기도 카드를 나의 기도 책자에 꼽아두시고 기도해 주세요. 첫째 주는 자녀들을 위해, 둘째 주는 가정을 위해, 셋째 주는 교회 학교 교사를 위해, 넷째 주는 청년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올해 May I Pray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것처럼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다음 세대 기도 운동 May I Pray를 진행합니다. 나눠드린 기도 카드를 참고하셔서 5월 한 달간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 시 본당에서 유아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나의 전도학교가 5월 11일부터 6월 1일까지 매주일 보아스 빌딩 2층에서 진행됩니다. 주보에 안내된 QR코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 주일 2부, 3부, 4부 예배는 전 세대가 함께하는 가족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별세자 소식입니다. 용인 화성교구 34구역 최혜자 성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이인준 성도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5월 5일 오전 6시 30분 다버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종로 성북교구 54구역 홍경업 성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홍성훈 성도님의 부친이 되십니다. 5월 5일 오전 7시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노원교구 55구역 정형만 성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장숙희 은퇴 권사님의 남편이 되십니다.
5월 5일 오전 7시 의정부 을지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5월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앞뒤 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넓고 크신 사랑으로 오늘까지 사랑하셨고 영원히 사랑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무능할지라도 이미 우리 중에 현존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것을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저희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